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으로 관대한 하나님, 불편한 하나님이라는 제아이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에 민족의 배반자였던 세리와 죄인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자 했을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거리낌 없이 그들과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며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을 볼까요? 인자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 예수는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렇게 불림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 있죠.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알코올 중독자, 동성애자, 극우 유튜버,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궁금해하고 예수께 나왔다면 서스럼 없이 그들의 벗이 되어서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죠. 그러자 당시에 바리새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면서 이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못마땅했던 겁니다. 이들은 당시의 보편적인 종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불평하는 게 마땅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 당시 살았다면 예수님이 못마땅하게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적당한 대처일까요? 여러분, 무시하는 게 답입니다. 일일이 대응하면요 본전도 못 찾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는 게 옳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일일이 대응하며 그 불평분자들도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 이 비유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하나는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문제였죠. 그 아들의 이야기라고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으신 분들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만큼은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5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아들들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누구죠?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주인공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아, 율법학자들아, 잘 들어라.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이 그토록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너희가 아는 하나님과 일맥상통하는지 한번 잘 들어봐 라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 이야기를 주제로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이런 호칭이 붙었는지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가 문제라고 했죠. 이 대범한 녀석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나는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 돈 주는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들의 고백에 아버지는 얼마나 큰 데미지를 입었을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의 재산이 어떤 형태로 있었을까요? 금전적으로도 있었을 것이고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도 있었겠죠. 그런데 땅도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땅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가문의 대대손손 물려주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거는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것을 토대로 생계를 유지하고 그것을 토대로 가문을 이끌어야 돼요. 이것은 단지 경제적인 도구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유산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의 반을 둘째 아들에게 줬습니다. 이 부동산 대대손손 물려줘야 하는 거.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민을 갑니다. 며칠 뒤에 제 것을 다 챙겨서, 이 말은 뭐냐면 그거를 다 풀어서 셈해서 바구니에 넣어서 가지고 갔다라는 뜻이죠. 땅을 팔았다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렸을 거예요. 아들 녀석 잘못 키운 저 애비, 후레자식을 키웠네.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켰다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보였다면 자식 새끼가 저 모양 저 꼴일까라고 애비도 욕먹고 자식도 욕먹는 상황.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단순한 데미지를 입은 것이 아니라 씻을 수 없는 수치와 상황을 가문 가운데 집어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들이 이방 땅에서 망합니다. 흥청망청 쓰다가 망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칩니다. 유대인들이 레위법에 의하면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어서 가까이 하지 않아요. 지금도 코셔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가까이 하면서 돼지를 쳐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돼지 사료를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돼지의 사료인 쥐염 열매를 먹었죠. 여기서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굶어 죽던지 알아서 해야죠. 근데 이 양심 없는 놈이 아버지에게 돌아올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가야겠다. 아버지의 종들은 그래도 먹고 사는데 내가 가서 아버지에게 빌붙어야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아버지를 신뢰해서 아버지에게 가면 뭐라도 떨어질 것 같아서일까요? 여튼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가서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마치 세리와 죄인들이, 민족을 배신한 자들이, 사람들의 가슴을 찢어서 후벼 팠던 저 파렴치한 악당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참된 구원을 갈망하며 엎드렸던 것처럼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논리라면 이 파렴치한 아들은 매몰차게 거절당에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는 늘 이 반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미를 줍니다.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측은히 여겼다라고 적혀져 있죠. 측은히 여겨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행동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었어요. 어디서부터 발현됐냐면 가슴에서부터 발현된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사랑의 행위였다고요. 측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단숨에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남성은 달려가서는 안 돼요. 걸어가야 합니다. 유대인 남성은요,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 안 돼요. 여성들, 엄마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의 양볼과 얼굴과 목덜미와 모든 곳에 이 아버지는 염치를 다 내려놓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자, 가서 옷을 가져와라, 반지를 가져와라, 신발을 가져와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며 잔치를 열자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옷을 바꿔 입히는 거,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는 거 단순히 더러운 거 회복시키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마도 반지는 인장 반지였을 거예요. 그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 그의 옷은 그가 아들이라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분의 변화였을 거라는 겁니다. 용납할 수 없는 아들, 이 파렴치한 훌의 자식을 관용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 팀 켈러 목사님은 왜 탕부 하나님이라 불렀을까?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는 이 아들과 반대돼서 사랑으로 탕진하는, 아낌없이 주되 관용을 탕진하는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안 잊고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형상과 하나님의 여러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딱 하나만 이야기해야 된다면 이 성품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하나님에 대해 딱 하나만 아셔야 된다면 이 하나님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관용이 넘치는 분이세요. 탕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납득할 수 없는 사랑, 이 땅에는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으신 분.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대부분의 교회가 이 둘째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이 탕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전력을 쏟는 것이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처음부터 가지고 온 저 같은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불편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관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는 너무나도 좋은데 세상 살 때 마음 한켠 갑갑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도식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이 나에게 햇살처럼 비출 때에는 너무나도 뜨겁고 좋죠. 이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랑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춤받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순종합니다. 사랑받는 데는 익숙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불편하다. 성경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사람 한 분을 보내시죠. 하나님이신 분, 그분을 보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죠. 실패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본이 되신 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어요. 이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죽임당하시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높은 영광이 되십니다. 우리는 불순종을 짊어지고 그분을 다시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기독인, 기독교인,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이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또 실패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 일주일에 한번 분리수거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3번 하시는 아파트 사시는 분, 좋은 데 사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래도 플라스틱과 비닐과 종이가 한 주 동안 쌓이면 저희 집에 수북히 쌓일 때가 많아요. 어떤 날은 제가 분리수거 담당인데요, 화요일 저녁에 2번 가고 3번 밀대를 밀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관리 아저씨가 계시는데요, 보통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이 아저씨는 쉴 새 없이 폐지를 접고 마대자루에 플라스틱과 비닐을 묶어서 나르는 일들을 계속 하십니다. 굉장히 고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착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를 도와드리려고 말도 예쁘게 하고, 또 가서 제가 한 거 아닌데도 차곡차곡 정리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또 너무 하면 티낼 것 같아서 이제 보이지 않게 제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저를 공격합니다. 종이 박스를 잠시 내려놓고 플라스틱하고 비닐 정리한 후에 박스를 필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냥 종이 박스 그냥 두고 가면 어떡해요? 라고 저를 지목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봐요. 저 그런 사람 아닌데. 어떤 날은 제가 병을 실수로 떨어뜨려서 병이 깨졌습니다. 병을 주워야 되잖아요. 맨손을 주울 수 없어서 그 깨진 조각을 비닐로 주우려고 비닐을 찾고 있는데 아저씨가 저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거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치우고 가셔야 돼요. 제가 마치 그냥 갈 사람처럼 저를 지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저씨의 태도가 무척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아저씨를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선대하려고 했는데, 이 아저씨는 아주머니한테는 그렇게 상냥하면서 저한테는 이렇게 맹폭하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 아저씨는 지금도 저를 공격합니다. 내 몸처럼 이 아저씨를 사랑하지 않기로 저는 결단했습니다. 말을 안 해요. 보지도 않아요. 갈 때마다 다짐하는데 이 아저씨를 보기만 하면 공격할까 봐 매우 빠르게 분리수거를 하고 올라오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째 아들이 저랑 똑같았어요.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거든요. 잔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아니 아버지께서 오셔서 말해봐, 뭐가 불만이야? 라고 하니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고 분리수거도 잘하고 있는데 왜 저 분리수거도 하지 않고 저에게 핀잔을 주는 둘째 아들을 선대하시는 겁니까? 저 사람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살찐 송아지 왜 잡으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불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알겠어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의인과 선한 사람에게 하셔야죠. 왜 저 악인에게, 제 동생에게 선대하십니까? 그거는 평등한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셈법으로 측정했을 때 너무 불공정하고 불평등합니다. 여러분, 분리수거장 아저씨에게 저는 잘못한 게 하늘을 우러러 요만큼도 없습니다.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잘해드렸고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돌아온 것은 오해와 공격뿐이었어요. 제가 그에게 무관심한다고, 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한들 누가 저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을 연출하면서 그래도 사랑해라, 그 깨어진 병에
네 마음이 찢겨도 사랑해라. 그 하나님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됐지만 적당하게 선을 긋고 사랑받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no thanks.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들어가지는 않겠다는 거죠. 용서받고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되고 싶지만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시도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이요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러자 아버지께서 잔치 중에 이 첫째 아들을 찾아오세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요, 그들도 내 아들이다, 그들도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예수님의 다짐이에요. 왜 세리와 겸상하지 않니? 왜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니? 그것이 죄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다고 따지는 이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가진 거 다 네 것 아니니?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첫째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안 나와요. 그런데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엄청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결말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마땅하다. 마땅하다. 하나님 나라는 원래 그런 거다. 너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이해 타산을 챙기며 사는 것에 익숙해져서 세상에 물들어서 그렇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원래 손해보면서 사는 거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고 법칙이고 헌법이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되찾으면 그게 네가 아니라 너의 이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이 주어지고 잃어버린 것이 찾아지는 곳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치근한 마음으로 둘째 아들을 찾아갔어요. 지난주에 정준혁 집사님께서 선포하셨죠.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민족의 원수인 유대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일제 헌병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죠.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 봤던 것과 똑같은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다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이게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가늠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많이 아셔야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죠. 여러분, 그러기를 축복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 모임 좀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바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여러분의 가늠자를 찾는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치근한 마음이 있는가? 바울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치근한 마음, 마땅한 마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창에 찔림을 받더라도, 그래도 다른 생명 살릴 수 있다면 마땅히 찔림 받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것.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도 말하죠. 여러분, 사랑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아저씨를 돌아오는 화요일에 만날 때 저랑 같이 가서 만나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혼자 가야 됩니다.
갈 때 저는 선대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함께 분리수거장으로 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아낌없이 관용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실 거다. 저 뻔뻔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을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사랑한 마음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내게도 측은한 마음 주시사 일꾼이 아닌 둘째 아들, 내 동생 품을 수 있는 불편한 상황 가운데 긍휼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찬 생명을 가진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마음 가지고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죽으신, 피 흘리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에 있는 아이들이 착석할 때까지, 그리고 나와서 함께 성찬을 참여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성찬을 준비합시다.